같이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시는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내가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제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제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땅에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우리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적 무기력에서 해방되기 가인편. 영적 무기력에 대한 이야기를 좀 4번에 걸쳐서 하려고 하는데요.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제가 지난 한 열흘 정도 영적인 무기력이 좀 왔어요. 사실은 뭐 바이오리듬 밑에를 치고 있는 것 같긴 했는데 그래도 잘 넘어가고 있습니다. 열흘간 이상하게 의욕이 생기지 않더라고요. 열흘 전에 제가 딱 열흘 전에 뭐 했는지 아세요? CBS 방송국에 가고 TV 녹화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30명이 딱 저를 보면서 막 이 대화하고 딱 찬양도 딱 부르고 되게 멋져 보이잖아요, 그렇죠? 성공한 것처럼 막 느껴지는 사람의 어떤 그 자리까지 가보니까 그 다음부터 이상하게 영적으로 무기력함이 확 내려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SNS 하고 사람들한테 알리기도 하고 또 주일 예배 문자로 보내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움직이고 있고 우리 교회가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노력하고 있다고요. 근데 그런 거 하나도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기도도 하기 싫고 설교도 하기 싫고 사역도 싫고 마치 길을 잃어버린 것처럼 굉장히 싫었습니다. 그러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내가 지금 영적인 무기력에 놓여져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몸부림칠수록 더 깊은 어려움에 처할 것 같아서 우선은 제 안에서 교회에서 일하는 시간, 좀 사역하는 시간을 조금 많이 줄이고 제가 맨날 그 밤 10시는 좀 일찍 들어가는 거예요. 한 11시, 12시 새벽에 들어갔거든요. 일하다가 그거를 다 없애버리고 그냥 저녁 기도회 끝나자마자 집에 들어갔어요. 거의 한 열흘 동안. 그랬더니 우리 아내가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이들하고 놀아주기도 하고 설거지도 좀 몇 번 해드리고 기타 등등 했습니다만 그런데 참 마음이 편안해지지도 않더라고요.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이. 그래서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라는 고민들을 좀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영적인 무기력을 내가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을 하면서 이 말씀을 좀 준비를 해보자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요한 웨슬레 회심 주일이거든요. 요한 웨슬레도요, 요한 웨슬레 대단한 분이거든요. 18세기 이 영국 사회를 완전히 뒤바꿔 놓으신 분이에요. 그 당시 웨슬리는요, 웨슬리의 감리교 운동은요, 그 당시 피폐되어 있고 소외받았던 모든 이들을 해방시키는 놀라운 역할을 하고, 그래서 산업혁명의 폐해에서 영국을 구원해주는 역할을 하게 한 것이 바로 감리교 운동이어서 오늘을 웨슬리 회심주일로 지키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그가 이러한 큰 일을 하기 전에 바로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미국으로 성공의 신부였는데 미국 조지아로 선교를 나갔어요. 그래서 인디안 선교를 하려고 나갔거든요. 근데 거기서 완전 실패한 거예요. 완전히 실패하고,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완전히 실패하고, 그리고 터벅터벅 영국으로 오는 배를 타고선 왔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낙심하고 영적 무기력에 빠져서 헤매는 순간이 있었어요. 그도.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요한 웨슬레 목사님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 아니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영적인 무기력에 빠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영적인 무기력에 빠져서 신앙생활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 영적인 그 무기력에서 그러면은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고 다시 회복해야 되는데, 때로는요 그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쭉 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럼 그 쭉 가는 경우들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라고 할 때, 오늘 가인의 이야기를 하면서 또 가인뿐만 아니라 또 4명이 있거든요. 다른 3명이 또 있거든요. 총 4번에 걸쳐서 영적 무기력에 대한 이야기, 영적 무기력에서 해방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시작하려고 하는데, 오늘 첫 번째 가인의 이야기에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가인에 대해서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굉장히 많이 알고 있죠. 가인은 누구죠? 아담과 하와의 최초의 아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아벨에 대해서 질투하다가 그만 그를 살해하는 최초의 살인자가 가인이기도 했어요. 우선은 우리가 이 가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선은 왜 그가 자기의 동생 아벨을 살해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왜 가인은 아벨을 살해했을까요? 우리는 5절에서, 성경 5절의 말씀에서 그 이유를 너무 쉽게 알 수 있는데, 5절을 한번 보세요.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재물만 받으셨기 때문에 가인이 어떻게 해요? 안색이 어떻게 됐다? 바뀌었다. 안색이 바뀌었다는 것은 내가 기분이 좋다, 안 좋다? 안 좋다. 기분이 안 좋다는 게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보인다는 거예요. 저도 기분이 안 좋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기 삼각형이, 이 주름이, 인내천이 생기더라고요. 인내천. 예. 뭐, 이렇게 있고, 딱, 세조의 주름이 딱 접히는데, 여러분들은 그런 게 없네요. 우리 권사님들은, 집사님들은 항상 밝고, 항상 행복하게 사셔갖고, 여기에 주름살이 없어요. 근데 저는 딱 인내천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참아야지.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근데 보세요. 가인이 기분이 나빴어요. 왜냐하면 그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해서 곡식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어리둥절하다가 왜 안 받으시지? 하다가 옆에 보니까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데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거 안 받고 제 거 받으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예.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선물을 준비했는데, 우리 아내하고 저하고 선물을 준비했는데, 제 거는 아빠 이게 뭐예요? 하고서 안 받고 엄마 고마워요. 그러고 이렇게 받으면 제가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예? 좋아요. 왜 좋을까요? 내가 그래 내가 내 거 하지 뭐 그렇게 하면 끝나는 건가요? 예, 그럴 수 있죠. 네, 맞아요. 근데 이거 이 사건을 보면서 저는요, 가인이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아, 나는 차별당했어.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인이 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지? 왜 쟤만 사랑해? 여러분, 쟤만 사랑할 때 제가 기분이 좋을까요? 우리는 쟤만 사랑할 때는 기분이 안 좋아요. 나를 사랑해야지, 그렇죠? 쟤 말고 나를 사랑해야지 기분이 좋은 거 아니에요? 더 나가면 어떻게 해요? 쟤도 사랑하고 나도 사랑하면 더 좋은 건데, 쟤는 안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게 더 좋은. 이게 오늘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사실은. 뭐예요? 이게 더 특별해지고 싶은 마음, 더 좋아지고 싶은 마음, 더 사랑받고 싶어 하는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저희가 큰애 둘, 작은애 둘이 있는데, 큰애 둘, 작은애 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특히 이제 작은애 둘을 보면은, 맨 처음에 잠잘 때, 일로와, 이렇게, 품에 안고 잤는데, 이제는요, 때로는요, 경쟁해요. 아빠, 오른쪽에, 책을 읽을 때, 오른쪽에 있을래? 오른쪽에 있을래? 엄마하고 아빠하고 그 사이에 있을래? 하면서 둘이 경쟁해요. 그래서 제가 기분 나쁜 게 뭔지 아세요? 왜 내 품으로는 안 오고 엄마 품으로만 가냐고요. 그렇잖아요. 왜 나를 차별해? 내가 뭐가 없다고? 자, 근데 보세요. 우리는 늘상 이런 것들이 사실은 늘상 우리 곁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왜냐하면 우리는 늘상 누군가하고 비교되며 살아가고 있고, 때로는 차별당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이게 나의 삶의 그냥 일부분이라고 생각하니까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차별에 익숙하다가도요, 때로는 그런 차별에 못 견뎌야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폭발하기도 하는데, 뭐냐면 그 차별의 원인이 나보다 강한 사람에게 있다고 하면, 나보다 좀 잘나고, 나보다 좀 더 힘이 있고, 나보다 좀 권력도 있고, 그런 사람들하고 나하고 차별하면요, 내가 그런가 보다. 내가 약해서 그렇지. 내가 돈이 없어서 그렇지. 라고 난 그냥 그렇게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그 차별이 나보다 힘이 약한 사람에게 더 사랑을 가면은, 왜 나는 사랑하지 않는데? 왜 나를 특별하게 보지 않는데? 그렇게 하면서 나는 굉장히 기분이 나빠요. 그래서 나를 폭발시키는 경우들이 많아요. 나보다 위에 있는 사람한테는 폭발시키지 않고, 나보다 밑에 있다고 생각하는, 나보다 연약하다고, 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나를 폭발시키는 일들이 있어요. 가인은 하나님께 대해서 아무것도 못하지만 자신의 동생에 대해서 돌을 든 것도 바로 그런 일이에요. 여러분, 동생이잖아요. 그쵸? 동생이니까 내가 더 힘이 셀 수도 있는 거잖아요. 내가 앞서 있는 거잖아요. 근데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쟤를 사랑한다고? 기분이 안 좋아요. 보세요. 가인의 안색이 변한 시점인 5절을 보세요. 5절을 보시고, 그리고 보세요. 6절, 7절 한번 보세요. 6절, 7절에 가인은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충고하셔요. 그렇죠? 근데 가인은 하나님, 저도 할 말 있어요 하고서 막 대들어요? 대들지 못하죠?
대들지 못해요. 그러다가 8절에 가서 아벨하고 말하다가 그 아벨을 쳐 죽였다고 나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래요. 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 말도 못하고 있다가 자신보다 만만한 사람, 약한 사람 나타나면 그를 윽박지르는 것을 보면 오늘 우리는 이미 가인과 같은 심성을 가지고 있는 자구나,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은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안에 이미 폭력이 내재되어 있다. 그러니까 죄악이 내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선악과 사건 이후에 죄는 인간의 가슴 한켠에 들어와서 자신이 더 이상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 선택에서 멀어진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의 생각 안에 들어오게 함으로써 우리에게 뭐를 끌어내요? 분냄, 화냄을 끌어내와요. 여러분, 저도 이제 50이 다 돼가요. 다 돼가는데 저보다 어린 친구가 아버지의 덕을 받아갖고 큰 교회 담임 목사예요. 그러면은 제가 그걸 보고서 이놈 자식 이렇게 할까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이는 게 전부처럼 다 느껴지거든요. 사람은 보이는 게 다 전부예요. 사실은 꼭 질투가 아니어도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런 것들은 내 안에서 들어올 때, 이런 것들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어떻게 해요? 내가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느껴지면요, 그게 폭발이 되는 경우들이 우리에게 다반사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폭발되면 나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 해치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 해치게 되면 어떻게 해요? 더 큰 죄악으로 변하는 거죠. 여러분, 그것을 꼭 육체적으로 누구를 해치는 것만이, 죽이는 것만으로 말할 수는 없어요. 사실은 누군가에게 고통을 수반시키는 모든 것들이 거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예. 또한 오늘 가인의 행동은 그 모든 인간의 상처를 대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를 받은 인간은요, 상처를 주게 되어 있고요, 그것은 종종 걷잡을 수 없게 만드는 것이라는 거죠. 어저께 제가 깜짝 놀란 그 영상을 봤는데요, 제가 너무 놀랐어요. 중학교 1학년짜리 남자아이가요, 엄마를 때리는데요, 그냥 때리는 게 아니에요. 완전 폭력을 행하더라고요.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금쪽 같은 내 새끼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제가 상상이 안 가더라고, 상상이. 근데 나중에 조금 더 찾아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그 엄마도 어렸을 때 할머니로부터 굉장히 큰 학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학대받은 것들이 제대로 아이를 포용하거나 그런 것 쪽으로 하는 거 아니라 방임으로 가버리는 쪽으로 바뀐 거예요. 그리고 엄마 아빠하고 또 이혼하게 되니까 어떻게 아이가 정서적으로 더 불안하게 되고 엄마를 떠나보내지 않으려니까 엄마를 쥐패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아벨을 죽인 것은 어쩌면 가인의 우발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벨 자체에 대한 미움이 아닌 내가 사랑받지 못했네,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선택받지 못했네 라고 거기에서 나오는 질투가 충동적으로 나타내진 거지요. 이런 충동적인 모습은 결국 우리를 돌이킬 수 없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틀 전에 엄청난 일이 있었어요. 제주에서 대구로 가는 아시아나 항공기가 있었는데, 대구 공항에 도착하는데 194명이 탔는데 착륙하기 200m. 200m니까는 뭐 얼마 되지도 않죠.
비행기니까 곧바로 200m 지점에서 이 꼬리 날개 쪽에 중간 비상구를 한 남자가 일어나더니 막 문을 여는 거예요. 문이 열렸어요. 근데 갑자기 문이 안전벨트 매고 있고 막 그러는데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사람이 뛰어낸다고 막 그러는데 이제 사람 막 끄집어내고 그 사람은 살았는데 다행히 그 지상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무사할 수 있었는데 거기 앞에서 이 시속 몇백 킬로의 그 바람을 창가에 있는 사람들 받으면서 착륙을 한 거예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예. 근데 이 사건이 이렇게 이게 경찰에 인계되면서 이유를 물어봤다는 거예요. 왜 그랬냐니까는 두 가지 얘기를 하더래요. 실직 스트레스하고 그리고 자신하고 동거하는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가 이별을 통보해서 너무 내가 답답한 나머지 빨리 내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그 비행기 제주도에서 대구까지 1시간 걸리잖아요. 그 1시간을 못 찾겠는 거예요. 아마 비행기에서 받았나 보죠.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했으면 어떻게 해요? 그런 큰 사고를 치는 거예요. 큰 사고를. 이 큰 사고를 하면서 어떻게 이 사람은 벌금도 없어요. 벌금도 한 10억 가까이 가게 되고요. 그리고 징역 10년. 아니 한순간 그 10번을 못 참아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돌이킬 수 없는 결과. 인생을 완전히 망쳐버리는 거죠. 이 사람의 예가 극단적인 예처럼 보이지만 사실 우리는 충동에 굉장히 많이 휩싸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종종 보이죠. 그래서 오늘 이 충동에 휩싸인 가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면서 우리가 이 가인에 대한 가인이 왜 영적인 무기력에 빠져 있었나 이 이야기를 좀 더 깊이 들어가려고 하는데 사실 가인이 문제를 일으킨 원인은 그가 영적 무기력에 빠져 있기 때문이었어요. 그는 아벨에 대해서 질투했고요. 하나님의 책망에 대해서는 분노했습니다. 그 분노를 하나님 앞에서 말도 못하고요. 그 분노를 안에 가지고 있다가 아벨과 이야기하면서 터뜨린 거예요. 돌이킬 수 없는 일을 초래하게 됐죠. 우리가 보기에 가인은요 하나님 앞에서 책망당하는 것처럼 보여요. 6절서부터 7절까지. 예. 여러분 보세요. 6절에 그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얘기해요. 자 여러분 이게 책망당하는 것처럼 보이세요? 충고하는 것처럼 보이세요? 충고처럼 보이시죠? 여러분들 영적 무기력이 안 빠지시니까 충고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영적 무기력에 빠진 사람은요 어떤 말도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인의 재물을 받지 않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 이야기들이 있지만 저는요 가인이 가진 믿음의 태도와 아벨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태도가 틀렸기 때문이다 라고 확신할 수가 있어요. 가인은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태도에 분명히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문제로 말미암아 제 문제가 그 앞에 도착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인이 드리는 그 예배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 예배가 누구를 향해서 있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을 향해서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배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한 본문 중에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한 사건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가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
복음하고 요한복음하고 다 좀 관점이 틀리고 또 이야기가 하는 방식이 다 틀리고, 그런데 놀랍게도 이 네 가지 이 사건 있잖아요. 이 사건은 이 사복음서에, 그러니까 성전 정화 사건이 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만큼 강렬했던 사건이라는 얘기예요. 자,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환전하는 이들과 장사하는 이들 내보내면서 노권 채찍을 휘둘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것이 얼마나 정성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야 하는지 보여주는 정확하게 좋은 예예요. 성전 앞 환전상들과 그 가축업자들은요, 사실은요, 필요한 사람들이었어요. 사실 먼 나라에서 오는 사람들 위해서, 먼 곳에 오는 사람들, 먼 곳에서부터 양치고 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필요한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멀리서 온 사람들을 등치거나 아니면 좀 잘못된 거, 아름다운 걸 줘야 되는데 잘못된 걸 주거나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부자나 또 서민이나 또 가난한 사람에게 알맞춰서 예물을 드릴 수 있게끔 하셨어요. 부자든 서민이든 가난한 자는 다 소를 드리거나 양을 드리거나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재물이 많은 사람은 많게, 작은 사람은 작게, 그것도 다 소중하게 받으셨고 똑같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두 냅돈을 드린 가부를 어떻게 얘기해요? 칭찬하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정성을 다해 다 드렸기 때문에 그래 칭찬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제물과 예물을 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지. 근데 가인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한 이게 중요한 지점이 하나 있는데, 사실은 그것은 가인이 잘못된 예배를 드려도요, 하나님이요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야, 왜 그랬어? 너 좀 벌 좀 받을래? 그렇게 아니하시고 너 거기에서 돌아와 라고 충고해 주셨어요. 회복할 기회를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영적 무기력은요, 그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생각하지 못했다, 놓쳤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분명히 그에게 뭐예요? 너는 죄를 어떻게 하라? 좀 이렇게 끌려다녀라 그랬어요? 아니면 다스리라 그랬어요? 그렇죠, 다스리라고요. 우리가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근데 대부분은 우리가 죄를 다스려요, 끌려다녀요? 에이, 다스리시잖아요. 예. 영적 무기력에 빠지면요, 죄를 다스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그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으나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넘어가면서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무기력은 약이 되는 말, 회복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보지 못하고 넘어가 버리게 만들어요. 하나님은 가인에게 길을 주셨어요, 분명히. 그러나 그는 회복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아닌 죄가 그를 다스리도록 자기를 내놓았다는 거예요. 오늘 현대인들에게도 이러한 일들이 늘상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는 일상을 잘 살고 있다는 생각을 하며 착각에 빠지는 때가 많아요. 그래서 예배, 기도, 하나님과 만나는 모든 방편을 무시한 채 살아가고 있어요. 자신의 예배를 하나님께 기쁘게 받지 않으신다는 사실도 모른 채 그냥 끌려다니고 있는 거예요. 왜? 늘상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예배 드리면 된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헌금 한번 잘 드리면 된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 드린 이것만 해도 얼마나 귀중한 거. 사실 이것만 해도 귀중한 거죠. 거기 뭐가 들어가 있어요? 100원짜리 하나도
우리 성도의 땀과 눈물과 시간과 헌신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100만 원짜리나 100원짜리나 똑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께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걸 기쁘게 받으시는지 안 받으시는지도 모른 채 내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려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죄, 영적인 무기력 앞에 넘어지면 죄에 끌려다니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하고 있으면 죄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죄를 어떻게 다스릴 수 있을까? 이 영적 무기력에서 벗어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예배에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예배에 최선을 다하라. 여러분, 예배는 무엇이죠?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서 감사하는 거. 하나님께 대해서 최선을 다해 감사하는 거.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순종하는 거. 하나님의 임재를 직접 경험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 죄를 고백하고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뜻에 합당한 삶을 살겠다고 결정하고 고백하는 것을 바로 예배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예배만 잘 드려도 우리는 영적 무기력에서 쉽게 나올 수 있어요. 예배는요, 내 안에 꿈틀대는 죄의 문제를 다스리게 만드는 능력이 있으면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의도를 잘 파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엄한 아버지로 대하시나요? 막 화내면서 너 걸리기만 해봐. 너 걸리기만 해봐. 예배 시간에 핸드폰 하기만 해봐. 너 걸리면 내가 너 예배 시간에 너 딴짓 하기만 해봐. 내가 걸리면 뭐 하면서 막 이렇게 노려보고 계시나요? 아니죠. 하나님 늘상 우리를 사랑으로 대하셔요. 물론 때로는 엄한 부모로서 혼내기도 하지만 충고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가인은 하나님의 의도를 잘못 알았습니다. 잘못 판단했어요. 하나님은 그에게 죄를 다스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했지만 그는 기회를 혼나는 것으로만 끝을 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신 것은 그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아벨보다 차별해서가 아니라 그래서 더 사랑하심으로 그에게 좀 더 좋은 결과물을 원하신 거예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가인은요 아담과 하와의 첫 열매잖아요. 장자잖아요. 하나님은요 항상 제사법에 첫 열매를 원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내 아이가 있지만 누구를 더 특별하게 여길까요? 아니요, 4명 다예요. 네, 여기는 그렇게 얘기하죠. 네. 첫 열매가 좀 특별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각별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훈련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더 그를 특별하게 쓸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자 했습니다. 근데 가인은 하나님의 의도를 오해했고 왜곡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의도에 대해서 잘못 판단을 내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인은 돌아올 수 없는 루비콘 강을 건너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순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좋은 의도를 우리가 오해하지 않고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더 특별한 사람을 쓰지 않으실까요? 하나님 더 특별한 사람 쓰실 거예요. 좋은 예가 있어요. 여기 누구예요? 거스 히딩크 안정환 선수죠? 예. 여러분 2002년에 월드컵 골든골의 주인공 안정환 선수. 원래 이 사람 축구를 되게 잘해요. 잘생긴기만 한 게 아니라 축구를 잘해요. 스트라이커 10번을 했는데 또 달아요.
근데 이 거스 히딩크가 스트라이커 뽑아놓고선 10번도 안 주고요. 자꾸만 교체시키고요. 훈련에서 무시하고요. 막 뭐 기회도 덜 주는 것 같고요. 막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안정환이 그 속을 모르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에 히딩크를 한 대 치고 싶더래요. 때리고 싶더래요. 근데 때리면 큰일 나니까 꾹꾹 참았겠죠. 그러나 나중에 이 안정환 선수가 히딩크 감독의 의도를 알게 되었대요. 일부러 이 감독이요, 안정환 선수를 일부러 자극하고 도전적인 성격을 살려서 더 잘 뛰게 하려고 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안정환은 히딩크 감독의 전략에 걸려서 굉장히 열심히 뛰었잖아요. 만약에 안정환은 마음에 안 들었다면 사실 그 이탈리아전에서 8강에서 이탈리아전에서 골든골 넣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페널티킥을 안정환이 차게끔 해줬거든요. 근데 안정환이 그거 못 넣었잖아요. 만약에 안정환 미워했으면 뺐을 거예요. 예. 그런데 빼지 않고 끝에 계속 기다려주고 기회를 주니까 어떻게 해요? 안정환이 골을 넣잖아요. 예. 그래서 이탈리아전에서 골든골을 넣고 그리고 월드컵에서 활약하고, 여러분 안정환 선수가 히딩크 감독의 기싸움을 회상하면서 이렇게 웃으면서 말했대요. 히딩크 감독은 나를 정말로 잘 알고 있었다. 나를 잘 쓰는 법을 알면 나는 정말 잘한다. 야, 이거만큼 얼마나 좋은 게 어디 있어요. 마찬가지죠. 오늘 내가 죄의 문제에서 허우적거리지 않도록 하나님은요, 나를 영적 무기력에서 나올 수 있도록 다양한 목소리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양한 방법으로. 설교자의 입에서, 소그룹 리더의 입에서,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의 소리를 통해서, 자녀의 목소리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박히게 되는 말 한마디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신다면 그것에 대해서 꼭 순종하는 자리로 갈 때 여러분들은요, 더 큰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더 큰 무대로 이끄시기 위해 사랑으로 베푸신 과정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가인은 그 사랑의 과정을 오해하고 곡해함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길로 갔지만, 오늘 우리는 그 사랑의 방법을 곡해하지 않고 바로감으로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는 자리에 가길 원합니다. 자, 말씀의 결론이에요. 가인의 결론은 결국 최초의 살인자가 되어서 두려움에 쌓여서 방랑하는 삶이었어요. 그는 아벨보다 먼저 믿음의 조상으로 남을 수 있었습니다. 영적 무기력 앞에서 죄의 문제를 다스리지 못하고 그는 오히려 거꾸로 넘어지고 말았죠. 그의 문제는 예배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러나 그는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충고를 듣지 않았고, 죄를 자신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제가 자신을 다스리게끔 끌려갔습니다. 오늘 사는 우리에게 예배는 영적인 무기력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져다 줍니다. 오늘 내 자신이 하나님을 향한 최선을 다한다면, 오늘 우리의 예배는 좋은 음향 시스템이 없어도, 더 좋은 설교자의 목소리가 아니어도, 좋은 의자와 큰 예배당이 아니어도 우리는 영적 무기력 앞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결코 무시하거나 놓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더 큰 무대로 가게 하기 위해서,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오늘 우리의 영적 무기력 앞에서 다시 말씀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 승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는 사실을, 예배 안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